히브리서 11장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영웅,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여기다 다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떤 식으로 많이 대부분 생각하냐면, 믿음은 어떤 신리나 어떤 의지나 어떤 맡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리나 어떤 의지하는 것이나 맡기는 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여기만 놓고 언뜻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만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순종해서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그냥 다른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 억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창세기의 기록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좋은 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는 그렇게 했어도 여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대로 믿고, 창세기에서는 창세기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신 말씀하고, 그리고 성경 다른 전반적인 곳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하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1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서로 모순이 되거나 충돌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좋은 거고,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나중에 좋아져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는 그 믿음에 이르죠. 그러죠. 그러나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놓고 창세기와 오늘 히브리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뭘로 순종해서 갔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갈 바를 알지도 못했는데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믿음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여기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더 원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가보자는 말씀이지. 말이 잘 안 되네요. 말이 좀 이렇게 더듬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목사가 가끔 더듬기도 해야지. 말이 너무 잘하면 또 그러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인데 그냥 좀 더듬기도 하고 좀 서툴기도 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지. 너무 뻔지르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그 사건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시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넘어가면야 뭐 시비를 걸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너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닌데 그렇진 않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라. 자, 그 다음에 사라 봅시다. 사라. 돈을 최소 가장 많이 쓰는 분이죠. 무조건 하여튼 다 사니까 사라. 또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사라는, 자, 여기도 똑같이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11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라는 건 뭐예요? 아기를 그냥 못 낳는 거야, 아예. 그러죠? 아직 낳을 수 있는데 어쩌다가 아기 안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요. 다 알으니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뭘로? 앞에 지금 믿음으로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라는 단산해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인데 자기가 가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심을 얻어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사라도 믿음이 근거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은 것 같은 사라의 믿음이 조건이 돼서 이런 아이가 생겨난 결과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라 이야기도 창세기에 또 있죠. 그죠? 하나님이 사라한테 와서도 얘기하고 애기 준다고도 하고 그랬더니 사라는 뭐 됐어요? 웃기 전에 또 뭐 됐어요?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웃기 전에 또 뭔 큰일 하나 저질렀잖아. 예?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끝이야. 날 수 없어. 당신은 혹시 몰라. 근데 나는 안 돼. 이제 여자로서 끝났어.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젊은 여종을 줄 테니까 당신이 그를 통해서 아기를 낳자. 자,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죠? 창세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두 눈 뜨고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응? 그러죠?
그 또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는 데잖아. 그러죠? 오랜만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연초에 작정하고 창세기 하여튼 많이 읽죠. 읽다가 그만두고 또 내년에도 창세기 읽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창세기는 한 100번도 읽어. 100번은. 그래 창세기 박사들이야 다. 손은 부릅뜨고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좋은 게 좋으니까 가요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말씀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와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아브람이나 사라나 전혀 믿음으로 뭘 이렇게 반응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안 맞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퀘스천마크를 딱 찍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엿다 놓는 거예요. 만약에 덮어놓고 넘어가려면 창세기 걸 빼야지. 하나님이 가렸어야지. 그렇죠? 다 놔두면서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아브라함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감도 많이 잡으실 겁니다만 그래도 다시 이제 믿음이라는 문제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다시 정리해 가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떠나서 가라고 그러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12장. 어디예요? 그런 거 묻지 마.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렀는가도 모르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고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생각이에요? 하란이죠. 하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의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갈대아 우르는 그 갈대아는 나라도 주고 지명도 되는데 나라에 되는데 그 나라라고는 갈대아 나라의 그 저쪽 밑에가 그 우르고 원래 고향이 거기였죠. 내 고향은 어디죠? 충청도라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은 하란에서 했어요. 하란에서. 그러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그럴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그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섬기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에서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럼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만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불러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브라함만 믿고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냈다고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와 이별하고 떠나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그죠? 우상 섬기는 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떠나야지. 아버지는 우상 섬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하다, 통전 한 입.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누가 갔냐?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으로 추측해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사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훨씬 잘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로 가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않고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신 거예요. 또 안 갈라고 그래. 안 갈라고.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불러내서 어떻게든 왔는데 또 안 갈라고 그래. 안 갈라고 그래.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온 게 아니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쭉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갔다고는 얘기와는 안 맞더라. 그 말입니다. 사라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 결국 하란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 전에는 안 나와. 그런데 그게 믿음이었냐? 그게 그가 좋은 믿음이어서 하나님을 믿었냐?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16장에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동침해가지고 애기 낳아. 자, 보십시다. 아무 믿음도 나오지 않다가 15장에 가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여주고 하니까 믿었다고 그래서 그 의를 여겼는데 16장에 가서 또 한다는 것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17장에 오셔서 너 왜 그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서 종이 아니라 네 씨,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자손을 내가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말도 안 되는 새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 내 씨든 어떤 씨는 내 씨잖아요.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되도 않는 일 갖고 뭐 하신다고 하지.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씨로 준다니까. 야 이놈아는 제가 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4,000년이니까 저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 나요? 근데 4,000살도 더 차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시간이라는 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야, 그때 가서 제가 혼날 테니까 여러분은 재밌게 들으시고 혼나는 건 제가 혼나고. 좋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얘기해요. 이렇게 다 똑같이 하니까 사라한테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거야. 그랬더니 사라는 또 18장에 뭐라고 그래요? 웃어. 그래서 여기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왜 웃었냐? 너 웃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이 나왔어요. 여기서 성경에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어느 구석, 어느 면 하나 믿음으로 반응한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갖고 믿음으로 애기도 못 낳는 탄산했는데 힘을 얻어서 애기도 낳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8절에 부르심의 믿음으로 갈 바를, 이 표현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갈 수가 없는데 갔다. 그 말은 뭔 얘기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갈 바도 모르겠는데 막 믿음으로 아싸우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면 전혀 이 말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해석이 달라져 버리고 이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 그 말은 뭘 갈 수 없어. 어디로 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데 갔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뒷부분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그 어떤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는 표현이 아니라 은혜로 갈 바도 없고 도저히 단산에서 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도 하고 은혜로 애기도 낳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냥 믿습니다, 의지하고 어떤 결단하고 맡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두 사람 다 이 믿음이 원인 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다면 이 결과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믿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이 믿음으로라고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십시다. 로마서 4장 14장이 아니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나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속자 조상이 돼서 그 후손이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해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을 맺었어, 약속을 하셔서 은혜로 불러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율법과 믿음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과 대조시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율법을 끄집어냈느냐? 율법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법,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 율법을 여기서 할 때는 행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법칙을. 이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 못 받고 상 받고 못 지키면,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벌 받았네? 그럼 왜 벌 받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법을 안 지켰잖아. 저 사람 상 받았네? 왜 상 받았어요? 결과가 법을 지켰으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바로 이 행위의 법칙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원인이 돼서 결과를 이루어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은 내가 믿어서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 법칙. 말하자면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왔네. 자, 원인을 내가 행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왔어. 이건 무슨 법칙? 율법의 법칙이요, 행위의 법칙.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요, 그죠? 콩 심은 데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우리는 그런 법칙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칙 갖고는 안 돼. 왜? 인간은 도저히 구원의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 아무리 심어도 뭐 심어? 쥐 심어. 쥐인지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의 법칙이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내가 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주는 거야. 내가 잘 믿었다든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의로워졌다든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 구원이라는 것은. 그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고. 다른 종교는 전부 윤리, 도덕, 철학,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무리 해도 사람다움에 조금 나은 사람이 되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부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다. 인간은. 그래서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결과가 왔어.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그러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건 구원받고 나서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믿어갖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 줬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요.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 신천지들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우리한테 와서 제대로 배워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원인이 되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건 은혜 아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뭐가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 걸 잘 모르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어요? 장로님? 몇 월 며칠 날 기억나세요? 그러면 장로님 태어난 생일은 아세요?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몰라요? 그게 구원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별이 아직 안 돼. 그게 확실한 것 같아. 날짜까지 찝어주니까. 그죠? 몰랐던 생일 찾았어.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써놓고 여기가 저고요. 여기가.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꼭 그날 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노력해서 알고 머리 써갖고 찾아서 알아요? 몰라. 우리가 언제 낳는가, 어떻게 해서 낳는가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낳는가도 잘 몰라. 근데 낳았어. 그죠? 그리고 생일이라고 해주니까 그날 낳는갑다 하고 동사무소가 친구했으니까 그렇게 알지. 그죠? 그런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집에 가갖고 이거 내가 주소원 자식이냐 뭐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오늘 또 왜 오셨어요? 제가 문자 보내서 오셨나요?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 한두 사람이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은 헛것이 돼요. 그럼 믿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모두로 믿음을 또 다시 얘기해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럼 필요 없는 헛것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줬다고 하는 얘기는 파기돼야 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러죠.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 짓는 것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몰라.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저게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무법자가 사는 데에서는 죄가 뭐라고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렇죠? 무법자는 법이 없어요. 그죠? 딱 하나 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버려요. 다른 건 법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게 율법은 뭐냐?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야. 인간은 그냥 법이 있든 없든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니까, 죄 아래 있으니까. 그러죠? 이건 자동이요, 자동.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등장시켰다. 성경을 보라니까요. 확인.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 보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뭘로 얘기한다? 믿음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닌, 내가 조건과 내가 어떠한 나의 행위가 근거가 아닌 결과는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처음 시간 아벨 얘기할 때, 믿음의 세계라고 할 때,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믿음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용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이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아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죽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끝났냐? 아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악할 당해서 죽었어도 그 죽은 사람이 승리하지 죽인 사람이 승리한 거 아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다 연결되십니까? 에녹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뭔 믿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무두셀라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두셀라가 죽는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받았어. 그 은혜로 받은 거요. 받고 나니까 정신이 뻗떡 났어.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무두셀라 낳고 나서부터 무두셀라 내 아들이 죽는 때가 세상이 심판하는 때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반응하는 게 이 에녹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해서 이게 그래 알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람은 큰일 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실패하는 거야. 이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반응을 하죠. 뭔 반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지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바로 되냐? 아니더라.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이나 걸려가지고 동행해서 결국 300년 돼가지고 300년 걸려서 그 믿음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날 빼고 저날 빼고 비 오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쉬고 마만 내키면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게 시간이 부족할 판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는 날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훈련되어야 할 날이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명이 짧아지는 대로 안타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단 말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해지는 그 복을 왜 내버리냐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천년만년 사냐? 아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 다가서야 될 그 시간들이. 그게 에녹의 얘기고요. 그죠? 노아로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책임을 얘기했죠. 책임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냐 안 믿냐 인정해 주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왔으니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무리 세상에 인정 안 해줘도 그거 관계없는 거다. 그걸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인정받고 박수 쳐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은 반대한다. 인정도 않는다. 비웃는다.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 세상이 미쳤다고 그랬는데 미친 것은 그들이더라. 결국 우리가 살고 그들이 죽더라. 이 얘기가 노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고 내가 원인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인이 됐다고 그러죠. 의인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시원찮냐? 고민 많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안 찔려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의인이 세상 말로 어른들 흔히 왜 이렇게 풍신나냐?
15년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의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내가 마음에 찔리냐? 그 얘기로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속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속이 됐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는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소속됐다. 그러니 풍신나도 뭐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은 거지, 여러분 보고 풍신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이렇게 들은, 아무리 못나도 대한민국 백성은 도둑놈도, 강도도,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도 대한민국 백성이면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소속. 그러면 이제 끝났냐?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 하나님의 소속됐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고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끌고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될까? 천번만 번 이게 우리 가슴을 찌르죠. 될까? 근데 하나님이 봐라. 누구도 그렇게 만들었냐? 아브라함. 얼마나 뺀질뺀질했냐? 별것 다 보여줘도 그렇게 안 믿고. 살아봐라. 아예 희망이 없었지 않냐? 얘기하면 콧방귀나 끼고 웃었어. 또 웃었다고 그러면 또 안 웃었다고 오리발이나 내밀고. 그런 여자도 애 낳게 했잖냐? 그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좋아서 그랬냐? 능력이 있어서 그랬냐? 내가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주인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라. 따라오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해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먼저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맞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신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 또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네.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분이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커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 그래서 믿음 클수록 교만하네요. 자기의가 안 드러나요. 이런 믿음들을 제대로 모르면, 이 깊은 의미를 모르면 뭐 좀 잘하면 내가 한 것 같아. 뭐 좀 못하면 내가 못해서 나는 인생 끝난 것 같아. 아니요.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이르렀던 그 자리, 사라가 이르러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자리,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자리, 거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놀고 먹자가 아니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음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더 깊이 새기고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조금만 볼륨 내려주세요. 한 번도 세상은 1000번만 실망시킨 적 없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전부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려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큰 것 하나 주의 아멘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아멘.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너를 지키시리라 혹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이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너를 떠난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많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아멘. 너를 지키시리라.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